할렐루야. 재직학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더욱더 재직의 사회생활에 대하여 더 귀한 시간 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는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부서의 재직으로 임명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교회를 아름답게 세상을 더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두 손 높이 들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하는 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만난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의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의를 진행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성령의 풍성하심이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강의를 진행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 마지막 주를 보내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또 택하여 주신 귀한 재직에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움 받고자 함께 모여서 이 재직의 학교에 우리가 배우며 또한 성령으로 채우며 성령과 함께 나아가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친히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모든 성도 앞에 떳떳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재직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께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벌써 제10강이고요. 재직의 사회생활이라는 주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제로는 진정한 일꾼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제 10강 동그라미 옆에 크게 써 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한 번도 안 읽었지만 이 들어가면서라는 그 부분을 한번 읽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1페이지인데요. 그 내용이 있는데요.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라고 적혀 있죠. 우리 오른쪽 계신 분들 또 우리 왼쪽 계신 분들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한 줄씩 교대로 읽을게요. 데일 카네기 거기서부터 우리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시작. 데일 카네기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왼쪽 분들 별로 소비되는 것도 없고 건설하는 것은 많으며 이것은 주는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으며 받는 사람에게는 넘치며 짧은 인생으로부터 생겨나서 그 기억은 길이 남으며 이것이 없이 참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없으며 이것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도 없다. 이것은 가정에 행복을 더하며 사업에서 호의를 찾게 하며 친구 사이를 더욱 가깝게 하며 이것은 피곤한 자에게 휴식이 되며 실망한 자에게는 소망도 되고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인간의 모든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이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도둑질할 수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답을 안 보셨군요 다들. 그 뒷장에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쬐끄맣게 적어놨는데요. 미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데일 카네기가 여러 가지 책을 썼어요. 성공적인 삶이 어떤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한 권만 읽어봐도 굉장히 유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발췌해서 이 내용을 적었는데 사회생활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물론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웃을 수 있다면 우리 이 내용의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일꾼이라고 말하는데 웃을 수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눌리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웃을 수 있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웃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기는 그리스도인이지 않는가. 그러한 답을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한번 재직의 사회생활이라는 이 섹션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2페이지인데요. 진짜 재직이야. 이것도 하나의 글을 발췌한 거라서 요거는 이렇게 교대를 읽을 수가 없거든요. 함께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릴 스트립은 이번 영화에서 싸구려 호텔방에서 죽어가는 가련한 여인 역할을 맡았다. 촬영하기 전에 그녀는 시체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느껴보기 위해 커다란 얼음백을 30분 이상 껴안고 있었다. 드디어 카메라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애인 역의 제익 니콜슨은 흐느끼고 소리치며 그녀의 몸을 흔들어댔다. 그러나 장면마다 심지어 장면 사이사이에도 메릴은 냉동 생선처럼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제작팀 중 한 사람이 놀라서 감독에게 속삭였다. 어떻게 된 거예요? 숨도 쉬지 않잖아요. 일단 감독은 계속하라는 신호를 주었다. 메릴의 몸에는 생기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촬영은 계속되었다. 촬영이 끝나고 세트가 치워진 후에도 그녀는 창백한 채로 계속 누워 있었다. 10분쯤 지나서야 서서히 혼수 상태로부터 깨어나기 시작했다. 감독은 깜짝 놀라 이렇게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연기야. 메릴이야말로 진짜 연기자야.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에요? 이 죽어가는 여인의 연기를 위해서 이 냉동백을 30분 이상 껴안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몸이 차디차게 변했고 또 혈관의 피도 잘 돌지 않고 심장도 멎은 것처럼 천천히 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연기에 들어갔다. 죽어가는 여인의 연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기가 진짜 죽어가는 여인처럼 연기가 되어서 이 감독이 야 너야말로 진짜 연기자다.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재직이라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몸으로 실천되어질 때의 진짜 재직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요. 신자는 무엇을 읽는다고요? 신자는 성경을 읽고 비신자는 신자를 읽는다고 말씀드렸죠. 신자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비신자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신자를 본다. 신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간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는 누구를 볼까요? 성도는 재직을 봅니다. 그럼 재직은 누구를 볼까요? 목회자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서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내용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허투루 말하지 않고 허투루 행동하지 않고, 물론 실수 있고 연약하지만 그것은 다시금 바꾸어가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신자가 누구를 본다고요? 신자를 보고. 성도는 누구를 본다고요? 재직을 본다. 그래서 기억하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재직으로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재직이다, 진짜 주의 종이고 장로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또 성도들이다, 그렇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과의 만남 63페이지인데요.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먼저, 그 다음에 남성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런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우리 남성분들이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가 충성되어 아무 그렇담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내용 너무나도 잘 알죠? 이 다니엘을 흠을 내고자 또 그걸 해하고자 했던 일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잡혀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바벨론 총리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바벨론 총리는 아니에요. 바벨론이 지나간 다음에 다리오 왕이니까 메대와 바사인데요. 하여튼 내용은 일단 크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 2절, 그 다음에 3절인데요. 왜 그는 총리가 되기에 이르렀습니까? 그렇죠.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일보다 뛰어나다. 이건 먼저 생각하고 지혜를 구한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이들보다 뛰어났으므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 첫째로 이 다니엘은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의 총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메대와 바사의 총리가 됐는데도 그 일을 자기의 일처럼 생각했죠. 첫째는 자기의 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청지기의 정신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느냐 하면 자기의 일로 할 때에 모자람이 없어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면 모자르죠. 뭔가 부족해요. 근데 자기의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청지기 정신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과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이라고만 딱 생각을 하고 일본에서 끝나버리면 자기의 일처럼 하니까 모자르지는 않는데 과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하면 더 인정받고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청지기 정신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하지가 않은 거예요. 모자라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으니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 가운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 때에도 이 메대와 바사 때에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모자르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아요. 물론 모자르면 답답해요. 그러나 과하면 이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계속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던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는 모자라지도 않고 과하지도 않았다. 그 원인은 자기 일처럼 했고 청지기 정신, 난 청지기다. 하나님께서 시키기 때문에 한다. 거기에 딱 정확하게 매칭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사람과 어떤 시대를 만나더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재직이 되라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높이는 높은 자리에 앉히고 막중한 임무를 맡기자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을 시기하여 고속거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어떠했죠? 네, 맞습니다. 아무 틈이나 허물을 찾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왜 맞으신데 좀 더 크게 주세요. 맞으셨거든요. 답이 맞거든요. 아멘. 맞습니다. 다니엘이 충성되어서 그릇됨과 허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틈도 어떠한 허물도 그 적대자들이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다니엘이 그러면 이 행간의 질문에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냥 읽어서 가지고는 그냥 그 내용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 거기서 우리가 귀한 것을 캐내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이 충성되어 그릇됨과 허물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 여러분 다니엘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다니엘 1장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그 이방 땅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설 때에 뭐 대략 나이는 우리가 한 16세, 15세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그때에 그가 결단한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금식을 결단하잖아요. 근데 그 금식의 결단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왕의 진미 또한 그 포도주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먹는 것만을 가지고 내가 더럽히는 것만 가지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 다니엘에게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 앞에 불려가기 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땅은 죄악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 죄악의 땅에서 자기가 이제 왕 앞에 서게 되면 이 바벨론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것을 통해 더러워지는 것과 동시에 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내가 바벨론에서 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분명히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것인가? 근데 성경의 표현에는 더럽히지 않겠다.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근데 그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 의미에는 분명히 이 내용도 있을 거예요. 바벨론에서 내가 일하는 것이 맞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금식을 하면 얼굴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초췌해져요. 근데 열흘이나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야채 금식이죠. 채소를 먹는 금식이긴 합니다. 근데 그 금식을 통하여서 열흘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윤기가 오히려 흐르게 되지요. 아마도 이 다니엘은 그때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일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만약에 초췌하겠다라고 하면 그는 일하지 않았을 못하죠. 죽었을 거예요. 물론 그때의 이 다니엘의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의 목을 건 거죠. 목숨을 건 거예요. 그가 그 상황, 환경 앞에서 신앙적으로 볼 때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사인을 받기 위하여서 나아가는데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금식이었고 그 금식을 통해서 그의 얼굴에 윤기가 있다 보니까 그는 모든 것에 답을 얻은 거예요. 단순히 더럽히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거기까지 이르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 땅에서 그 일을 함에도 총리로 감당함에도 불구함에도 충성되이 그릇됨과 허물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나요? 그렇게 보이나요? 먹는 것만 더럽히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이 확실해지니까 그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대충대충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아가게 되면,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고 행하려고 한다고 하면 대충대충 할 수가 없잖아요. 청지기 정신이 있고 나의 자기 일처럼 내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충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그 사인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재직들이 그러한 재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에요.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러한 중간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에 중대한 고비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내 일인 것처럼,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인 것처럼, 내가 다니엘처럼 내 생명까지 내어놓듯이 내가 주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선악간에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누구다? 재직이다.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다니엘을 시기한 신하들은 기도 생활을 문제 삼아 그를 해칠 계교를 꾸몄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떻게 행동했지요? 그렇죠. 통일했어요.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처럼 하루 3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동일하게 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재직들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헤아려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서서 나아가는 것이 분명하고 옳은 일이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우시지요. 성령을 보내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시고 또 삶의 부분을 열어주셔서 아주 위대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에게 충성한 다니엘과 그를 시기하고 참소하던 바벨론 신하들은 각각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죠?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었죠?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다니엘은 구원받고 오히려 인정받게 되었고, 신하들, 그 비방했던 자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시험은 있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무엇인가 책임지고 맡아서 나아가려고 하면 그 짐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 옳은 일이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가장 높은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주권자였던 다리오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서로 발표해 보십시오. 어떤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자신 있게 한 2-3분 정도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아멘, 할렐루야. 정답이어서 2-3분이 더 나올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또 다른 표현으로 아니면 또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야, 이거 너무 정답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그 내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많은 생활이 있잖아요. 사회생활. 오늘의 주제가 사회생활이니까 사회생활도 있고 가정생활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습니다. 또 무슨 생활이 있을까요? 사업장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농사지으면 일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일터. 자,
사실 이걸 다 뒤에다가 생활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업, 그런 어떤 생활, 가정생활, 일터에서의 일꾼으로서의 생활, 이런 것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자, 이것을 통틀어서 신앙생활 안에 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많은 삶이 있습니다. 내용이 다 다르죠. 그런데 그것을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하나님 안에의 그 울타리 안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올린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그러한 믿음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하늘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안수립사님, 권사님들이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한 번 더 우리가 복습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인데요, 64페이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재직의 사회생활에 대한 연구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은 글씨 사람은 이 부분입니다. 시작. 사람은 이 땅에 사는 한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대부분의 삶도 교회 안에서의 생활보다는 교회 밖에서의 삶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은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안에 있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크리스천 재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육신하신, 그러나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교회 성장형 재직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자,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자, 우리 남성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사회생활을 통해 성장하는 재직이 되려면 우선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차이가 나는 이른바 이중적 신앙생활을 극복해야 합니다. 더욱이 재직은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며 그들의 삶의 모본이 되어야 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너무나 마음 푸근한 집사님, 겸손하신 장로님이면서도 정작 사회에서는 성실하지 못한 직장인, 이웃을 배려하지 않은 아주머니,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사로 인식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세상에서도 한결같이 본이 될 만한 재직의 모습과 자격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디모데전서 또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한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다니엘,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인물들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와 세상에서와 동일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다니엘은 살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에스더도 그렇게 담대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에스더도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고비를 한 번씩 다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 장로님으로, 안수립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산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내용에 보면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죽음을 통과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대전순복음교회 재직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여성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요, 청년 할 때에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저기 서울 방화동이라는 곳에 그 이랜드 백화점 있잖아요. NC 백화점. 거기에 4층인가 5층인가 그 지점을 담당하는 이제 그 관리 이제 그 직원으로 이제 들어간 건데,
이제 이런 데 직원으로 이제 거기로 이제 직장을 이제 파견 나가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랜드라는 그 회사 들어갈 때에 자기가 이제 다른 아주 초 인류 뭐 삼성이나 뭐 그런데 이제 안 되는 이상에는 이랜드라는 회사에 가서 자기가 일을 배우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일을 엄청나게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에 이직할 때에 이랜드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취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직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한 4, 5년 죽었다 생각하고 일을 하겠다고 그 이랜드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고 그 얘기를 그때 신방 가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이랜드가 기독교 회사인 줄 아시죠? 근데 그 회사의 이 세 번째 경영 이념 세 번째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 있대요. 돈 버는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그것이 경영 이념으로 이 세 번째 가지고 있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정직하게 하자라는 그 이념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직하게만 해가지고서는 되려고 하면 세상에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우리 청년이 했던 그러한 그 내용을 제가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게 되면 몸은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쟁력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속이기도 하고 백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경쟁하려고 하면 내 육체는 고날 수밖에 없어요. 누구보다 더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더 힘을 내게 하고 복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는 자의 복이다. 복이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보는 그러한 우리 재직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랜드가요 500만 원 가지고 창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0년 만에 6천억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또 뭐 이러한저런 얘기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해보겠다라는 도전 자체도 유의미한 것이니까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성경적인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한 재직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남성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청지기를 요구하십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맛을 내며 빛은 비출 때 제 몫을 다하는 법입니다. 즉 거룩함과 정직으로 빛을 발하는 헌신과 봉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소금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녹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없애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께 의탁하고 나아가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순복음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이 정말 이 말씀대로 그것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심령 가운데에 이러면 정말 생기가 돌고 힘이 나고 하나님 앞에 주여만 해도 그 마음의 위로를 느끼고 회복을 느끼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을 때에는 성령께서 마음에 감화 감동을 넘치게 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내가 말씀대로 지금 행하지 않는 자리에 있구나. 내가 그렇게 가지 않고 있구나. 빛이 되지 못했구나. 소금이 되지 못했구나. 그런데 그렇게 되고자 하면 주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낄 때만이 성장이 있어요. 그리고 재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대전순복음교회 재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공적인 재직의 사회생활인데요. 인간이 산다는 것은 곧 일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사회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물론 우리 여성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사회생활 난 특별히 돈 벌지 않는데요.
그래도 시장 가지 않습니까? 마트 가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니까 사회생활이 있어요. 거기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은혜가 항상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생활에서의 생활, 우리 남성들이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계수단입니다. 나에게는 행복을 주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됩니다. 참고로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10계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질문 드릴게요. 나에게 행복을 주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이 돼야 되는데 직장생활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소원으로 말할 때만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계명, 2계명 있는데요. 우리 남성이 먼저 1계명, 여성이 2계명. 시작. 남성부터.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십시오. 제2계명 여성들. 시작. 제3계명. 자기 전공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십시오. 제4계명. 제5계명 정직, 성실, 근면함으로 일하십시오. 제7계명 아멘. 제8계명 아멘. 제9계명 아멘. 제10계명 아멘. 저는요 이 10계명 못 외우겠어요. 그래가지고 두 개를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성공적인 사회생활 두 가지를 요약한다면 무엇이 될까? 이 10개를 일단 자기 자신이죠. 한번 구분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구분해 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 때에 성공적인 사회생활이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주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 그죠? 정복, 다스림이죠. 1차적으로 나에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마음에 1차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내 자신을 또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10계명을 요약한 거예요. 제 스스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다. 두 번째는 타인이다. 타인. 타인과의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다스림이 있다. 그러면 타인과의 관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타인과의 관계는 섬김이죠. 이거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이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인자에 온 것은, 인자가 어질 인자가 아니에요. 사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을 자신을 인자라고 한 건데, 인자라고 한 것은 결국 우리를 말하는 거죠. 사람이죠. 타인. 내가 있는 것은 타인에 대하여 섬기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이다. 자, 두 번째 이웃과의 생활인데요. 자, 우리 여성분들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소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으로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너무 이 좋은 말씀이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찾으신 분이 용감하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와,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말을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과 5절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2절과 5절. 왜냐하면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의 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번에도 용기 있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자, 말. 그 다음 행동인데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찾아서 크게, 이번에 우리 남성 중에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무도 없으시면 제가 있습니다만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기 있게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5절인데요. 사도행전 20장 35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아멘. 너희의 너무나도 귀한 말씀,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이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먼저 찾으시는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용감했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그것이 이웃과의 생활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그것까지 되지 않죠.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죠. 오늘 이것을 통해서 재직의 사회생활에 대하여 우리가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마음에 주시는 것이 있다면 붙잡고 또 기도하시고 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다듬어서 적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뒷장이 항상 있는 적용하는 시간은 제가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소그룹이 될 때 가능한 거여서 제가 일부러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혹시 마음에 더 적용하고 싶다라는 분은 꼭 이 마지막 장에 있는 이 적용하는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오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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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 보내셨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살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또한 이 사회에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아버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앉고 서는 자리마다 환하게 하여 주시고 변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전순복교회와 대전순복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중복권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용문 던질 때에 복음의 털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던 은혜를 아버지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지역과 일대 가운데에 아버지 빛을 발하고 수많은 영혼 가운데에 생명으로 쓰임받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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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공교회 모든 사랑하는 주님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가고 눌림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끝나는 것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 힘을 내고 주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와라발라야 가이라라 와라디야라리야라 가발라 가이라라 와라디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 옳은 일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두려움 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발라 가발라 갈라야라라 가발라 가야라라 주여 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아발라발라발랄라 가리라라 아버지에게 주어진 일들 아버지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에 아버지 시험도 문제도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일이라면 아버지 두려움없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와칼랄라 가발라 갈라야라라라 주여 바라발라발라발라 와칼랄라 갈라야라라라라 주여 바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주여 바라발라라라라라라 주님 우리의 삶 아버지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아버지 생활이 아버지 주님 차이가 없는 아버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중적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극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버지 분리되는 아버지 우리 조직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방언에서도 아버지 공정한 모습으로 본연의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정이 한결같은 군이들과 아버지 전체의 모습과 가격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활과 교회 밖에 생활하는 생활이 아버지 일치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와발라발라 발라야 가발라 가야라라 주여 바라발라발라발라발라 와발라야라라라라라라 주여 바랄라 가발라 가야라라 와라리야리야 가발라 가야라라 주여 바라발라발라발라발라 와발라야 가발라 가야라라라라 주여 바라발라발라발라발라야라라 아버지와 발라 가발라 가야라라라라 주여 라발라야라라라라 주여 바랄라 가야라라라라라 와발라발라발라야라라라